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바른 초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바른 초점. 오늘 제목은 안목의 정욕과 바른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자꾸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번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고.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게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냐? 안목의 정욕을 자꾸 거기에 빠질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식어지는 거지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안목의 정욕이 뭔가? 원문에 보면 눈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의 소욕. 눈의 소욕. 도대체 눈의 소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주석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욕망.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촉발되는 탐욕.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욕망이 있어. 자꾸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욕망이 있어. 보는 것 때문에 촉발되는, 보는 것으로 촉발되는 탐욕, 욕심이 있어. 안 봤으면 괜찮은데 견물생심이라고 봄으로 인해서 갖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들어보시면 알지만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욕망, 그 중에 하나가 뭐 음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음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는 것으로 비롯되는 음란. 음란에 죄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야. 뭐예요? 보는 것으로 촉발되는 탐욕.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이 광범위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 원문을 알고 나면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딱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음란이 있어요. 음란. 보지 않았으면 관계없는데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음란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 요즘에 하도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은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난데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종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두 번째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탐욕이 있어요. 아간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물건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죠, 사람을. 차라리 물건을 보지 않았으면 괜찮을 거를 막 외투도 보이지, 막 금덩이도 보이지, 막 이러니까 그걸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거야. 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쳐다보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야, 이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잖아. 경제 전문가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50이 좀 넘은 사람인데, 우리 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젊은 날에는 그렇게 미혹되는 게 좀 덜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 소비나 뭐 이런 것도.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공격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 실제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청년들, 이 스마트폰 이 시대는, 그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 때하고 또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만큼 유혹이 많지. 이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사탄이 성도들 마음에서 뭘 도둑질해 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요. 뭘 도둑질하겠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걸 뺏어가면은, 여러분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그 세 가지로 계속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엉뚱한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목사로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유혹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세 번째는 뭐예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비교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비교심. 젊은 사람들이 SNS에다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막 자기 행복한 모습 올리지, 여행 간 사진 올리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꾸 올리다 보니까 그걸 자꾸 SNS를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막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너무 비교가 되는, 이 비교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상관없었을 걸. 봄으로 말미암아 자꾸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도님들. 이 정체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들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든다는 거예요. 열등감. 아, 나는 참 부족하다, 저 사람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원망. 왜 이렇게 갖지 못한 부모를 만났나, 막 원망, 막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서는. 그리고 비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보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나눠주는 분량이 있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 여러분, 그걸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뭐야? 자꾸 한쪽 방향만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나눠주신 그 분량을 무시하게 되는, 그럼 비교심이 자꾸 드니까 어떻게 돼? 시기 질투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령이 고장이 난다는 게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중보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아이들이 어디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다, 어떻게 잘 됐다 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정말 내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성도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나도 중보를 했잖아. 그 합격된 걸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헌금을 드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수혜를 입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잖아요. 성도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고, 내 개인 돈으로. 하나님 다 보시잖아, 아시잖아. 많은 액수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꼭 감사헌금을 하게 돼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집을 얻었는데 좋은 집을 얻었다는 거야. 기도를 했었거든. 잘 됐어. 너무 감사해. 감사헌금을 내 개인적으로 드려요, 진짜. 그게 감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성도들이 좋은 집에 간다 그러면. 집을 주시는 것도 그래. 난 예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이사 신방 해주세요. 가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셨나, 마음이 기쁘지. 그런데 내가 집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그 기쁨을 진짜 몰랐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축복은 하고 내 마음이 기쁜 건 사실이야.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온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집을 하나님께서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렇게 주시기 전에는 집을 갖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을 몰랐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게도 오래된 아파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성도들을 좀 그 마음 기분을 알고서 좀 가서 좀 목회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을. 아는 것 같은데 또 나이가 들어보면, 내가 결혼하고 부모 마음을 다 알 것 같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또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잖아. 손자를 낳아보니까 또 이제 부모 마음이 이해되는 면이 있고, 내가 그때쯤 됐을 때는 좀 자주 찾아뵙고 또 이렇게 좀 해드릴 거를 참 너무 철이 없었다. 요즘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모님의 그 손자가 커가는 걸, 손녀가 커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손자들이 커가는 걸 기뻐하셨을 텐데, 얼마나 궁금했을 텐데, 참 내가 그때 당시에는 참 20대 때는 내가 참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 목사의 마음 들은 것 같아. 굉장히 목사의 마음이 막 준비된 것 같이 보이죠? 이 해가 거듭되면서 또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또 더 주님께서 좀 마음을 더 깊이 넣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제도 그래요. 성탄절 같이 음식 나누면서도 참 성도님들이 또 이걸 준비하려고 얼마나 또 돈을 쓰시고 애를 쓰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은 막 짠해. 저분도 참 되게 힘들고 지금 이겨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참 정신이 없을 텐데 저렇게 막 저런 걸 막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 고맙다. 진짜 막 목사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로서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먹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막 한 3접시 이상을 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막 혈당이 막 오르더라고. 그래서 오르라면 하나, 여러분 많이 먹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고기로 일단 깔아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잠도 잘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드셨어요, 어제? 네.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다니다가 한번 놀러 오신 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그러신대. 야, 이거 참 되게 독특한 문화다.
그러신데 뭐 부러워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님들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참 애착이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너무 이런 SNS에 올리는 걸, 카카오톡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는 뭐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올리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학생들 같으면 쥐 터진, 친구들한테 쥐 터지고 그냥 열받는 거 이런 거 올리겠어요? 단편적인 것만 올린단 말이야. 특징적인 거, 행복한 순간들. 그걸 보고 왜 나는 불행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신 챙기셔야죠. 왜 비교심을 갖고 나를 왜 자꾸 끌어내리고, 우리가 뭘 얻어서가 넉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의 기쁨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디 가서 행복을 찾고, 어디 가서 도대체 비교를 하고, 왜 집을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자체가 달라요. 그럼 책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뭐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청지기로 주어진 건데 그걸 비교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보는 것으로부터 마음속에 자꾸 비교심이 넘쳐나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내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이런 인간미가 있는 것도 있죠. 그 정도 출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막 사활을 걸고 막 이쁘게 꾸밀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교회 카페 주님께서 비추셔서 그 교회, 그것도 창립인가 봐. 그것도 교회가 개척이라 그러더라고, 교회 카페 만드는 거를. 그 교회 카페를 만들고 났더니만 막 다른 카페들 보니까 막 회원수가 엄청난 데를 보니까 막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초창기에 저도 막 거기에 빨려들 뻔했잖아. 뭘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막.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욕심인 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야, 그게. 조금 시작할래다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 안 했는데 마음에 벌써 주님께서 분별을 주시더라고. 네가 거기에 왜 자꾸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냐, 그거를. 동기가 뭐냐, 그게. 진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거냐? 카페를 부흥시키기 위한 거냐, 그게. 그 내 마음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짓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은혜 나누는 장소, 말씀 나누는 장소, 중보 나누는 장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설거지하는 모습, 뭐 성전 청소하는 모습, 세례식 모습, 사진 올려가면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자. SNS도 너무 쳐다보고 비교하지 마시라. 이게 다 안목의 정력이다. 또 한번 따라 볼까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비 중독. 여러분,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해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 근데 그것만 사면 되는데 뭐 할인한다 그러면은, 아니 안 사도 되는 거를 자꾸, 물론 쟁여둬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필요에 의한 소비, 감정에 의한 소비. 소비는 두 개예요, 두 개. 정말 필요해서 그걸 소비하느냐, 감정에 의해서 그냥 충동 구매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 충동 구매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본 것이 소비를 결정하는 게, 이게 충동 구매예요. 계속 쳐다보면 갖고 싶은 거야. 충동 구매 자꾸 해.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의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이 허해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 소비를 할 때는 좋은데 해고 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그 본인도 그걸 안다는 거야. 아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한번 해결책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을 줄이기, 24시간 기다리기, 눈을 말씀에 집중하기. 뭘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봐야 될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게 말씀이야. 그게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설교고 그래요. 다른 대체제를 줘야 돼. 안 주기만 하고 그냥 소비 중단해라 이러면은 그게 되나, 그게?
애들한테도 그래요. 야, 그건 잘못된 문화다, 끊어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대체제를 줘야 돼.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금요 청장년 모임을 나가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보는 것을 줄여야 되고 24시간 기다려봐야 돼. 장바구니에다 넣어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터넷 구매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때요? 당장 사야 될 것 같이 막 충동적으로 하다가도 어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막 홈쇼핑 나오잖아요. 그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다가 그러면 사모님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걸. 근데 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하진 않다. 또 이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게 TV에서 나오는 게 비쌀 때가 대부분 많아요.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 비교를 해보면 그거 쓸 필요 없다. 그때 진짜 필요할 때 사자. 앞으로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해야 돼. 또 이제 나는 괜찮은데 또 사모님이 또 막 뜰 때가 있어. 그때는 아니야. 이걸 서로 해줘야 돼,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배우자 한 사람이 막 그럴 때는 또 이 사람이 중심을 잡고요. 한 사람이 이럴 때는 또 이 사람이 중심을 잡고.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꾸 넘어지려면 한 사람이 잡아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거지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비 중독,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하나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타인의 삶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성공지휘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성도님들. 자꾸 쳐다보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런 부를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걸 또 세상에선 성공이라는 거야. 막 부치기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잘 봐야 돼, 때때로. 그러니까 허영심에 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 타락한 예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안 봤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자꾸 보여줬고, 자꾸 막 그 나무가 그 열매가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막 그 푸시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안목의 정욕이었다고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거야 이게. 사탄이 최초의 인간과 하와를 미혹시킬 때 썼던 게 안목의 정욕인 거 아세요? 그 나무를 자꾸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남편에게도 줘서 불순종의 죄를 같이 짓게 하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놨더니 이건 남편을 망하게 하는 역할에 이 부인이 그걸 쓰임받아가지고 결국 남편을 죽였어요. 사라도 그렇죠. 사라도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이 나오잖아. 아내들을 남편을 잘 도우라고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그냥 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나의 몸종에게로 들어가라고. 그 낳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애를 쓰고 또 그냥 그 쌈박질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하와 최초의 그 부인이 그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자꾸 이 쳐다보는 거, 이 쳐다보는 걸 잘못 쳐다보고 마귀가 쳐다보라고 미혹하는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나무를 쳐다보다가 그냥 따먹고 싶은 그 충동에 의해서 그냥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도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조상을 욕하기만 할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안목의 정욕으로 다 걸려 넘어지게 생겼는데. 나무를 보지만 않았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이 마귀가 공격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 아니야? 시편을 거의 많이 지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성령에 감화감동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다 떠나갈 정도로 그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에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 바세바에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눈길이 가가지고 그 여자 불러다가 여러분 간음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 집에서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압살롬이 그래서 죽었잖아. 아들이 죽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아주 집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 여인의 모습을 감춰줬다면, 다독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음란으로 공격을 하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공격을 하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비교심을 일으키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비 중독을 일으켜서 집안이 가난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부러움,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성공, 지위, 부에 대한 갈망으로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주로 무엇을 바라보고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게 만드는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즉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욕망,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죄의 탐욕, 이런 것들을 끊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꼭 두려워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어떤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히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소비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질 않고 뭘 바라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간음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애를 썼던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회개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 소원이 있대.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분의 성품을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때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초점이 뭐냐? 여기 나와요.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약 시대 때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신약 성도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른 초점이 뭐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건 성령님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첫 출발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결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또 쳐다봐야 하는 게 있는데 그 바른 초점은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주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는 게 필수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나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거니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성품으로 사역하시는구나.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성품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처음 통독할 땐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 주님의 성품이 보여. 사도들의 성품이 보이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성경 저자가 누군지 쓰지 않고 기록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거는 학계에서도 신학계에서도 이게 누구의 저자냐 이것 때문에 막 지금도 막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이거 내가 썼어. 자랑질을 안 해. 책 한 번 내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냥 막 그러는 시대인데 성경 저자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막 감춰요. 성경 저자들을 볼 때 겸손을 봐요. 나 같으면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박성원 목사가 지금부터 써내려간다 이러면서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막 이렇게 쓸 텐데 누가 썼는지 몰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겨우 보여. 교회는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운 사도들의 모습이 겸손이구나 진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 영성이 좋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을 볼 때 영성이 좋아져. 성경을 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생각이 잡혀. 마음이 고정돼.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 확 줄어버려요. 갈등이 심하질 않아. 기준이 잡혔으니까. 근데 쳐다보는 게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아닌 걸 자꾸 쳐다볼 거 아니야. SNS 쳐다보고 다 계속 다른 거 쳐다보고 홈쇼핑 쳐다보고 계속 막 필요해서 그냥 반찬거리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 계속 구경하는 거 아니야? 게임에 계속 쳐다보던 게임을 계속 쳐다본다든지. 여러분, 머릿속에 게임이 계속 돌아가도록 남겨두는 사람은 그거 진짜 자기 생각을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야 진짜. 나는 여러분, TV를 볼 때가 있지. 근데 그 TV가 내 생각을 다 사로잡을 만큼, 영화가 나를, 어떤 영상이, 어떤 동영상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큼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이미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그거? 그걸 바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마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 실제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그분이 인식이 안 되는 걸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안 보면 성경이 아닌 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질 않잖아요. 다른 걸 쳐다봐. 사람은 진공 상태가 없더라고.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믿습니까?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진공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자. 예수님으로 채우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계속 그래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초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바른 초점 사이에서 영적 씨름이 있어요. 하나는 의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식어지게 하고 이런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성품 담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한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둘 중에서 바른 초점을 평생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